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거룩하다라는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행동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거나 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를 찾으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365일 교회를 찾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가까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의 삶을 산다거나 또 구별된 선교사의 삶을 산다거나 다른 일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거룩하게 봅니다. 근데 이 균형은 물론 그런 것들도 맞겠지만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룩함으로 살지 않다 보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던데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것이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룩한 성소, 거룩한 산, 거룩한 백성. 거룩의 부분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언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성경에 처음 기록됐을까요? 출애굽기도 맞지만 가장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한 날임을 선언하십니다. 그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 구별된 날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 날 안식하라고 하셔서 또 구약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이 날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날일 수도 있고 이 성소의 부분일 수도 있고 백성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바라보면 인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날 속에 창세기 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그 첫 모양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은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우리, 거룩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부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심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역사에서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부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다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면은 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심에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그 해방의 사건은 단순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저 저들이 불쌍해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호소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두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인간,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름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부르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게 그대로 반영한다면 우리는 곧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 여러분은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생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남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왕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왕자, 공주라고 부릅니다. 왕자와 공주가 왕인 아버지와 왕비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도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는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면 우리도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많은 부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 거룩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부분이 아니라 관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룩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외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내면에서만 드러나서는 또 안 됩니다. 외면적으로도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계가 되어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비춰져야 합니다. 좌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좌우를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어떤 모습이 닮았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닮았습니까? 네, 생김새가 닮았다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속 마음의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외형적인 행위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그 모습을 교회를 다니면 거룩하다, 헌금 생활을 잘하면 거룩하다, 기도를 오랜 시간 하면은 거룩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룩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11조를 할 때에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한 11조도 떼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한 주간 금식을 2번 이상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기도함이 보였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율법을 준수하면서 거룩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룩했지만 내면의 모습으로서는 거룩함이 없는 것,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과거의 삶, 불과 얼마 전까지의 삶을 본다면 애굽에서의 삶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부분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이 신격화되어 있는 다신주의의 세상을 살아갔던 이 애굽에서의 삶을 종결하고 이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의 숭배들, 또 도덕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과거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지만 구별된 자로 살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타협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 구별된 자의 삶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별됨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다고. 한쪽 눈만 질끔 감으면 너에게 불을 주겠다,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내가 범사가 잘 되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한쪽 눈을 질끈 감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거룩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룩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많은 부분 파생된 것이 성전에서의 그런 모습을 단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데샤, 카다쉬하고 케데샤는 자음은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지만 이 고대 성경은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글자 같은 경우는 자음만을 기록하고 있고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음을 기록한 것은 현대 히브리어예요. 이 모음이 없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읽을 때 자음만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읽을 때 잘못 읽게 되면은 잘못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다시와 케데샤는 동일한 자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다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케데샤는 무슨 뜻일까요? 케데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창기, 창녀의 뜻을 갖습니다. 창기, 창녀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이름이 창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경에 창기 나오면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창기, 창녀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직업의 부분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을 창녀라고 말하잖아요. 창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몸을 파는 것, 이것이 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됐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성전과 성소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고 다시 자기의 뜻을 아뢰기 위해서 성적 행위를 했었습니다. 신전에서. 그 신전에서 여자가 몸을 다른 남자와 섞음 가운데서 자기의 신을 흥분시키고 자기의 신을 달래고 자기의 신에게 나가는 길이라고 고대 타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글자도 종이 한 장 차이고 삶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거룩의 모습을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한쪽 눈을 감음 가운데 내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은 환경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환경의 부분이라고 여겨요. 서울에 살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을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사창가 골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사창가 골목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뺑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막 그 당시에 최고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래시계일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뭔지 아시죠? 드라마 최민수 씨와 고현정 씨가 나왔던 드라마. 그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빠른 길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사창가 골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사창가도 다 문을 닫았네요. 모래시계 본다고? 야, 이런 날도 있구나.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서 다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근데 빨리 가겠다고 지난번처럼 없겠지 하고 갔더니 그 길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잦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의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타협하고 작은 것을 그저 내가 사모함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더하신 거룩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몇 년 스포츠 토토 같은데 야구나 축구 선수들이 이 영구 제명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영구 제명을 당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함 가운데 스포츠 스타들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고 그것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만일 이 스포츠 선수에게 돈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유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마음을 더 견고히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작은 타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릴 것인지 예배의 자리를 갈 것인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고민 안 해요? 예배의 자리로 가요? 예.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 안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이 빠지다가 제가 다시 그대로 다시 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원인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먹는 거예요. 결국은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끊을 것을 끊어내면 돼요. 근데 어떨까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입맛이 다시게끔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만 이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될까요?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림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 믿기만 하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완전하다라는 것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자들입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준수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핥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 싸워갔듯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치열함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에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의 모든 행실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의 모습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거룩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과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분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의 생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삶도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거룩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개인적 거룩을 넘어서 공동체의 거룩함, 사회적 거룩함을 이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또 서로의 격려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온전함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신 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행위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속에 그 거룩을 이루시며 그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한 가운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는 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룩을 이루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겠습니까? 거룩을 이뤄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